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분들도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따라합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우는 시간이다. 예, 강의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라고 또 도교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육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원래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불교의 창시자 이 석가모니는요, 대략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67년입니다.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요, 대략 기원전 604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육아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 또 기원전 5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장소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여기 사망오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또 가졌던 그 사상이 전통 사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그럼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뭡니까? 그렇죠. 이 한자가 그 증거예요. 한자 속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이 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중국의 고고학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중국의 저 서안의 진시황, 이 백마총보다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9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야, 이거 나 혼자 알면은 안 되겠다. 너무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자를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61개 한자를 한국어로, 중국어로 또 하나님이 강의를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2시간 40분짜리 61개의 한자를 푸른 영상과 또 1시간 52분, 좀 축소해서 49개, 더 축소해서 1시간 25분, 30개 한자를 풀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게 하셨어요. 한국어도 또 중국어로도.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장소는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한자가 만들어진 곳은요, 이 중국 이곳이에요. 이 거리는요, 엄청나게 멀어요. 또 중간에 이 사막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과 여기 한자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조상과 중국의 조상이 같다는 아주 객관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조상들한테 그 들었던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멘? 그게 나중에 이게 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자와 이 성경이 일치할 확률, 한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이 80%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30%예요. 그런데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 0%예요. 그럼 30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0.000%. 아멘? 무슨 말이냐? 확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30개, 40개도 아니고 61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만약 일치한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멘?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61개 한자 중에서 14개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머지 한자는 여러분이 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한국말로도 중국말로도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무슨 자입니까? 배선자입니다. 풀이하면 이게 배주자거든요. 배주자. 그러니까 배, 8,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한자를 발견한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배와 관련지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한자 중에 이 팔자를 사용했겠는가?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으니까 사용했지 않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시작.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할렐루야. 자, 이 글자는요, 만들다라는 조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가 만들다라는 뜻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자, 이 글자를 분해하면 왼쪽에 이것은요, 그 책받침 것이고, 여기 흑도자이죠, 흑도자. 흑도자 옆에 이 삐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입구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 입구자는 입을 말할 때도 쓰지만 사람 수, 몇 사람 수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책받침 이 글자는 여기 긴 머리카락, 그리고 몸, 팔, 두 다리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삐침이 있잖아요. 삐침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여기 날새자에도 이 삐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삐침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 조자를 해석하면, 자, 따라합시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걷게 한 것.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뭘 집어넣어서? 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것은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탄생의 그 내용이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자 속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는요, 풀이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동상 어디에? 가운데에는요,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것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이 나무에 누가 다가갔어요?
여자. 바로 이 하와가 다가갔어요. 근데 이 글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예, 람자입니다. 람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맛이 이 나무를 뭐 했어요? 먹기 탐스럽다. 탐해냈대요. 이 글자 뜻이 탐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욕심을 부리다. 여러분, 요 두 나무와 이 여자가 합쳐지면 왜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라는 뜻이 될까요? 성경을 안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 보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신화인 줄만 알았는데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요, 한자를 만든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벌거벗다라는 라자입니다. 자, 왼쪽에 이것은 옷의자잖아요. 옷의자, 옷. 그리고 이것은 실과 가자잖아요. 자, 해석하면은 따라합시다. 벌거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 야, 우리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느리 닮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장로님, 이 오디자와 이 실과 과자를 합치면 왜 벌거벗다라는 뜻이 돼요?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 글자도 한자를 만든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그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100년, 200년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아멘? 자, 이 글자는 숨다, 비키다라는 타자입니다. 오른쪽에 이것은 그 몸이잖아요. 왼쪽에 이것은 몸이고, 이것은 뭐냐면 뜻이 바로, 그리고 곧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몸이 나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이 곧 나무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곧 나무다. 아이고, 유재기 선교사님 잘도 껴맞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껴 맞춰줄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는 따라서 합시다.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중간에 이것은요, 나무 목자가 아니고요, 목사님, 이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해석하면은, 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큰 사람, 크신 분 앞에서 망령스럽게 말하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먹었느냐 질문했어요. 또 하와한테도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의 손이 누구를 가리고 있어요? 여자를 하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또 하와의 손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동사입니다. 그런데 기본 동사, 이것은 가다란 뜻이거든요. 오다, 행하다, 앉다, 떴다. 그런데 이 기본 동사들을 한 곳에 모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몇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것도 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행하고, 두 사람이 앉고, 두 사람이 쫓고. 누구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 대화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잤다 라는 뜻을 가진 나자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손을 들어서 또 하나를 잡았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손을 들어서 또 하나를 잡았다. 아이고, 참 잘도 억지로 참 잘도 껴맞춘다. 그런데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성경적으로 껴 맞춰줄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느냐.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자, 이 글자는 사건 안자입니다. 사건. 그런데 위에 이것은요, 그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래서 이 집가자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여자가 집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평안했습니다. 평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뭐 때문에? 나무. 이 나무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 할렐루야. 장로님, 아니 평안할 안자하고 요 나무 목자가 합쳐지면 왜 사건이 돼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뭘 보면? 성경을 보면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문은 뭐라고요? 사건 안자. 사건 안자. 예. 다시 할게요. 하와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 글자는 뼈골자입니다. 근데 밑에 이것은요 다룰자이지만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살육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아담의 가슴 안쪽에서 요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어요. 그런데 요 꺼낸 것이 뭘까요? 뼈. 그래서 이 뼈골자예요. 자, 뼈로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하와. 그래서 이 뼈골자는요 여자 하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뼈라는 글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개뼈자고 하나 그릴 겁니다. 그런데 요 글자는요 이 뼈의 모양을 그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한자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이 뜻글자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뭘로 대신 채웠다? 살로 대신 채웠다. 자, 만약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자 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한자는요 상형 문자 이 뜻글자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종교 그런 사상이 있었다면 한자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의외로 쉬워요. 바로 요 종교, 제사, 이 기도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참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큐티. 그렇죠. 큐티고 묵상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그리고 제사에는 사직. 우리 사극에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절. 그 많은 예절이 이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제사하고 또 기도. 복을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여러분, 이 글자들이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 한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보이시자. 이거 보세요. 종교에 이 시자가 있잖아요. 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도 시자가 있고 숭배에도 또 참선에도 시자가 있고 제사 두 글자 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에도 있고 예절에도 시가 있고 조상에도 시가 있고 또 기도 두 글자 안에 다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자에도 화자에도 우자에도 다 시가 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시자가 바로 종교, 제사, 기도의 이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아멘? 또 뭔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이 열쇠예요. 이게 계시다 할 때 쓰는 이 시자인데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입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 보이시자는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멘? 그런데 이 보이실자의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요, 이와 같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알려면요, 반드시 한자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본을 알면 금방 해석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의 기본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삼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위에 가로로 한 획이 뭘까요? 하늘. 그럼 밑에 가로로 한 획이 뭐예요? 땅이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요 그 방대한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보이실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가로로 한획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밑에는 사람. 근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가 이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보이실자는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동의하세요? 장로님 동의하세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요 절대 풀리지 않는 놀라운 한 글자가 있어요. 주차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할 때 쓰는 이 금하다라는 금자입니다. 자, 분해하면 수풀림자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보이실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풀림자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진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수풀림자를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두 나무와 하나님 하면 이제 풀릴 수 있는 이 실마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몇 가지만? 두 가지만 금하셨어요. 하나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언제? 죄짓기 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죄 지은 후에. 아까는 죄 짓기 전이고 이번에 죄 지은 후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와 세 분의 하나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 아이고, 선거사님 잘도 껴맞춘다. 그런데 장로님 이렇게 성경적으로 끼워 맞춰줄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도 한자를 만든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글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글자가 바로 이 복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해석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 그런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게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외제차 몰고 큰 집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는가?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글자가 따라서 합시다. 의인할 때 쓰는 의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의인만 갑니다. 아멘? 장로님 누구만 간다고요? 의인만 가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의인만 천국 가는데 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여러분, 이 의자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분해하면 이건 나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풀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양과 관계가 있을 때 의인이 된다.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을 때? 양과.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세상에 정확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소개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을 누구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미 진정한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중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돼서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한자와 성경이 일치할 확률을 소개했잖아요. 당연히 한 개의 한자가 성령과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 80%. 두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요 30%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 30개 한자가 일치한다면 0.000%.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치할 확률이. 아멘? 그런데 30개, 40개도 아니고 61개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단에 가서 각 지파대로 한 명씩 가서 돌을 꺼내와서 탑을 쌓으라고. 먼 훗날 후대들이 묻기를 이 탑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백성들이 마른 땅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이 한자 속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먼 훗날 후대들이 이 한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표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